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의한 삶을 4번에 하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의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보려.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이것이 정립되어야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교회가 크고 교회가 화려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과정 속에서 이거 정립이 안 되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 장관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고 그런 저명 인사들이 나오고 판사 검사들이 나오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도 기준점은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것 자체도 좋은 교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준점이 어디냐?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흐리게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교회에 처음 나오면 처음 나와서 그걸 들어서 그러면 다 끝난 줄 생각하는데 절만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 속에 삶에 의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영혼을 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치유의 능력, 사단을 멸하는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죠. 그곳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십자가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나도 여러분도 같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는 게 큰 능력이에요.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기도하면 방언 은사, 환상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성질, 내 고집, 내 모든 것이 하나씩 꿰어지는 것이 그게 큰 능력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같이 죽어야 된다. 내가 같이 죽어야 된다. 나도 죽어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하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미 다 습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매우 피상적으로 아는 거다 그 말이죠. 그 결과 그들이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오늘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특히 오늘날 율법주의 신앙을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율법주의, 형식과 가식과 하는 것은 이거는 팽배한 이 땅에 여기서는 이게 더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군대를 일으키고 세우고 계셔요. 군대를 일으키고 세우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십자가의 군대를 일으키려고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성령을 붓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이고 십자가의 군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십자가를 의지해서 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갈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군대. 이 십자가의 군대가 여러분에게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계속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들이 전할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이 살면서 잘 살펴봤죠. 사도들이 살면서 살펴봤어요. 사도들이 그거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아니건 가능하잖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을 부활하고 그들과 같이 있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건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유일한 그들은 복음은 바로 복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보여드려야 돼. 근데 그래서 과연 그런가? 과연 그래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 오직 누구를 전하려 하십니다. 말로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결국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서신을 쓸 때는 이미 3,000층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쓴 거예요. 이게. 은사를 가장 가까운 은사를 다 맛보고 쓴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1장 23절로 24절 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이라는 복과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복음을 전한 우리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꺼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뭐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복음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한데 내 관계의 죄가 회복이 안 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 절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절대. 자파세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것이 가능하죠. 이걸 안다는 걸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내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나요? 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지.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못해도 바울이 뭐라 작정했대. 무엇?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작정했다.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인격체의 그분이 들어와야만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거 없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십자가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들어가면 돼요? 아니, 내가 똑같이, 나도 똑같이 가는 방법론을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위에 나온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다시 읽어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 16절도 빈칸에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 24절도 마찬가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 지혜, 이것이 능력이요 지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에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는 이 복음은 우리를 믿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다. 이걸 제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분이 와서 나를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은사를 받았어도 주인이 바뀌면 이제 이게 강한 자가 오면 약한 자는 청소가 되잖아요. 이게 서로 나가잖아요. 빛이 오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묵었던 그 악한 거에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설교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 나를 이기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이기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누구도 이기지 못해. 여러분 마찬가지. 혹시 목사님들이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긴다는, 여러분 다 이겼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은 다 이겼다. 거짓말 마세요. 속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라 그래요.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나를 못 이긴다는 게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정욕이요. 내가 가는 것은 세상의 빛을 보는 거예요. 세상 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내가 이겨요? 어찌 내가 못 이겨요? 성령이 아니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거나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하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든지 들었어도 십자가 위에 복음 안에 서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거의 이거가 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그거예요. 전했으면 그걸 바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걸 바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십자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관한 지식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뿐이지 실제 십자가에 대신 그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질 않고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십자가를 보고 보면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전하면 그 능력은 어떻게 된다? 소멸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로 하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다.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걸 자꾸 자기는 죽어줘야 돼. 내가 죽어줘야 예수 십자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원리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십자가 얘기한다고 십자가가 타냐고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립을 하자고. 정립을.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을 해보자는 얘기. 진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위에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읽어보면 그렇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 오직 그분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나 지혜로와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오직 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자기가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이런 모습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실패해. 너는 실패하니까 내가 할게. 나한테만 순종을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야만 이겨요. 달에 들어와야만이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전하겠냐 이게요. 내 자랑을 내 지혜로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여러분 대리석으로 짓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기준점이 여기 기준점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주받을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좋은 게, 장관들이 나오면 좋은 게, 재판관 검사들이 나오면 좋은 게냐? 아니야. 그 타락한 교회들 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 난 인기 없는 설교야. 인기 없는 설교. 그런데 이게 기뻐하시는 설교예요. 외치라는 얘기잖아요. 외쳐요. 외쳐서 뭔가 잘못된 걸 곧 돌아쓰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도 같이 봅니다.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결국 뭐야? 네 지혜로 하지 너가 지혜로 하지 말고 너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 바울을 통해 되고 나를 통해 나타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럼 목사들끼리 싸움 박질하면 그건 누굴 나타내려고 해요? 지들끼리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대요? 자기 복음에는 있겠지. 자기 생각에는 있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면, 못 본다는 얘기는 뭐냐? 눈이 감겼다니. 그러니까 난 보이는데 왜 당신들은 못 보여? 난 보이는데 왜 당신들은 못 보냐 이게요. 눈이 감겼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분들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과연 하나님 메시지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우리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전화가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능력이 소멸된다. 세상에 따라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 다 소멸된 거예요. 소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소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대리석 크겠지만 거기가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전부 성도를 그릇이 모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세상에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예요.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 공을 치는 거죠. 하나님 가장 슬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좋았더냐 나빴나요? 좋았잖아요. 금으로 입혔잖아요. 금으로 기둥을 금으로 쌌잖아요. 그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었던 성전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나의 마당만 밟은 거다. 내 의식만 하고 형식으로 드리는 저 예배를 난 받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안 드렸다고요? 올상 예배 안 드렸다고요?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그들은요. 근데 형식적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가식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그런가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도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 능력을 소멸되지 않게 하려 하고 말씀하고, 이게 정확한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멸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소멸하지 않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정을 한 거잖아요. 너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나 설득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흔히 공자나 맹자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윤리적인 설교, 혹시 세상에 지난 감동에 담은 좋은 이야기를 사용해서 설교를, 세상의 지혜에 따라 설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한다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학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의 지혜지, 하나님의 능력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성도들은 그 소리가 좋은 거,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사람들 쫓아가는, 목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언급한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한 설교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 그거로 설교했다는 얘기죠. 그건 뭐야?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회개라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지적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에 따라 하는 설교는 훨씬 그 이상으로 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 그 말이야.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의 기초로 가르침물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한 것을 않는 모든 가르침은 다 세상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도 다 지혜라고, 그건 다 뭐예요? 세상이 지혜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이해라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대부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 우리 목사님도요,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도요, 성경 얘기하는데요. 아, 우리 목사님도 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변명이에요. 왜 스스로 속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전하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엄습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우리 삶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주 밀가루를 까불러요. 그들은 주님의 현상으로 더욱 변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이 더욱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것은 무슨 진정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지혜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서만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를 원해요. 진짜로 그걸 원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원하고요. 이건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지혜나 삶의 방법은 전하지 않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와 같다는 얘기. 오늘날 정반대. 바울이 전한 것과 정반대로 지금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소리, 어떤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하면 저도 그래요. 아,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나도 따라가면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해야지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숭례가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결과 성도들의 삶은 진정한 변화가 있었을까 없을까? 변화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럼 성도에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 전달하는 자가 문제예요. 전달하는 전달자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요. 참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종말적인 신부 단정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강해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너무 강해요. 사모님 그래. 그래요. 강하긴 강해. 할렐루야. 오늘날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되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도, 하나님 임재도, 진정한 하나님 평강도, 하나님 진정한 역사도 교회 안에 다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찾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전달자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전달자. 전달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설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자예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나는 통로이다. 여러분 통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영광을 받게 해야 돼요. 야, 저기 보니까 예수가 있네. 그런데 그걸 봐야 돼. 근데 성질머리 하나도 못 고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어디 있어? 에이, 참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어떤 참된 영성도 없고요. 어떤 참된 능력도 없고요. 어떤 참된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지금 뭐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뭐냐? 나는 내가 받아서, 내가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세미나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하면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체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힘에 의해서 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무당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무당이 전보고 굿하는 거가 인격체이신 그 할매 귀신, 하레베 귀신, 동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가야 돼? 성령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이더라고. 더 좋은 표현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주님은 아직 지식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능력을 받아도요, 장기 쓰러져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이루어져야 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배후에는 누구와 역사에? 사단이가 역사해. 배후에 사단이가 역사했어요. 십자가에 값싸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전 세계로 하나님 놀라운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신데 그들은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게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돼. 성령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종말을 준비해요. 그래야 종말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복음은 인격체이다. 따라해. 복음은 인격체이다. 복음이 인격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 복음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이요, 몇 가지 그 이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따라해. 인격체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은 인격체. 십자가의 복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얘기는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나는 나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인격체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는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18절도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침례를 받게 하려 함이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시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로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머리 밀어난 것이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뭐야? 자기 걸 바울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 말이야. 배설물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걸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목회들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잘못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한 메시지 우선 복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지에는요. 그는 이어서 그 복음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나중에는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의 몇 가지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누구의 말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온 거잖아요. 나를 말씀은 아버지를 봤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로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말을 깨달은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가 보낸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 말이야. 근데 지 말을 하면서 아버지 말이라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말하면서 아버지 말이라고 그래? 뒤집어들라고.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왜 목사님이 지금 왜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가? 전부 두들기는 소리. 내가 지금 보면서 왜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정리를 왜 이렇게 두들길까요? 아마 지금 듣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나는요. 할렐루야. 다음에 나온 요한복 1서 1장 1절 3절을 보면 보고 그리고 복음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밑줄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어요. 같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 이 말씀. 그럼 말씀을 여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였어요? 2절 보세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예수 속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그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나오잖아. 예수는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는 적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해요? 예수 팔아먹는 자들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한 번은 해야게 되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싫든 좋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인격체이잖아요. 인격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들일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주목해 보았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 그래.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만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격체인 예수를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삼일째 하나님이 다 두는 거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믿어? 내가 교회 오면 모르겠냐? 오늘 오면 어떻게 바꿀까? 그 생각만 해. 어떻게 바꿀까? 그거면서 난 여러분에게 증거만 보여. 내 눈에 증거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이기니까. 바꿔야 이기니까. 그러니까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튼 그들이 성령만 만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되니까, 나는 그들을 소개하는 자니까. 나는 성도들과 예수를 소개하는 자야. 나는 예수 성령을 만나 소개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할 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아멘. 여기 잠깐 멈추고 5단원 일과를 간단히 복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기 전에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책임은 나가지 마라. 여기 다시 거기에 5가 1가 거기 가면 이거 자세히 나왔다 그 말이죠.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성령으로 조명으로 만나게 되면 바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조명을 받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저에겐 보여요. 참 이게 보이는 거 보니까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도 있죠. 교회가 오면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거 다 내려놓고, 근데 내가 보면 어떤 데 보면 안 내려놓고 꼭 쥐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참 고집도 더럽게도 세다. 그래 내가 속으로. 저기 부스러져. 내 사모님한테 저 사람은 저기 부스러져야 되는데 안 부스러져. 그러면 어디 가도 안 돼. 사업도 안 된다니까. 내가 사모님한테 그래요. 왜 안 부스러지지? 자기 의를 똘똘 뭉쳐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 누구보다도 목사를 가리키려고 그래. 임 목사를 가리키려고 그래. 임 목사를 가리키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말지. 자, 우리들은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토대를 두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토대를 두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걸 안들 소용없어. 이걸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참으로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역이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토대를 위해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는 어떠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는 그 자체가 바로 사단의 뿌리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려는 걸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 인격적인 그분을 그분의 힘에 의해서 가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 자기가 하려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힘들어. 모든 걸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역행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보이는 거야, 나중에는요. 다 믿게 보여. 따라해, 나만 바뀌면 다 바뀐다. 다 바뀌어. 내가 이걸 하니까 성령을 여러분 받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는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것은 십자가 가진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주님을 알아야 돼.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 알다는 얘기는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 비밀을 몰라. 예수를 몰라. 이걸 알고 전하는 것과 모르고 전하는 건 차이가 많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전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종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한 것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진다. 내가 말과 전도하여 마음의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안다, 아울러서 한 단어를 발견하죠. 2절에 보면 알다라는 단어예요. 1절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9절에서 그런 뭐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말로 시작하죠. 시작하면서 2절은 어떻게 말하냐? 2절은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2절은 그러므로 그는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신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말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 말하는 복음에 이해하고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먼저 사도 바울은 전한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의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이 자신이 결정적인 걸 보여줘.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인격체인 그분 예수의 실체가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쓸 때쯤에는 뭐냐? 이미 그는 삼친천에 다녀왔고 셋째안을 갔다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그를 통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그의 앞서 알려져서 가고 있었고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는 수많은 사역자의 열매를 맺었을 그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가지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그가 안다는 얘기, 그가 내가 행동을 같이 하는 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을 다르면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안다는 얘기는 그의 행동을 예수가 행동한 것처럼 그도 같이 행동한다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관한 걸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인격체인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믿을 때에 습득한 몇 가지 십자가에 관한 지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면 그들이 그것을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육 과정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을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분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분과 같이 가는 게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알면 그분과 같이 가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있까 죽지 말아있까요? 죽어야 나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서 펄떡펄떡 기는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래. 웃기는 소리잖아요. 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 몇 가지만 배우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지금 다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깨어나야 돼요. 아멘.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그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하는데 알지 못하면 전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만 전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마치 공한 메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공한 메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뭔지 아세요? 성령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난 성령에 미쳤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교회가 참된 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교회의 참된 터는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터를 닦아드는 이같이 그의 세우나 각각 조심할지니라. 이 터를 딴 것을 외에는 능히 다른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내가 닦아줘야 돼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누구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목회자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향한 사도였다는 얘기죠. 특히 그 중에 교회의 기초를 놓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놓은 기초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위한 어떠한 기초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 인도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을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수가 많고 그 큰 건물과 많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기로 원해요. 그건 십자가의 복음에는 잘못된 교회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한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판사들 같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교회나 혹은 대기업 회장들이 경제적인 인사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들이 오면 그들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히려 타락한 교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추구할까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맞아지니까. 우리는 다 맞춰지질 않아요. 다 각자로 모인 거예요. 마치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하나하나 지어져 갈 때, 토 위에 지어져 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저기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예요? 저 민주당이 정상적인 겁니까? 지금 몰매 맞으려고. 그런데 거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이게. 검찰 수사권을 뺏어 경찰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이 작자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총재 나와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려고?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들 그 편을 찍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야죠. 정신 차려야 돼. 목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알고 가야 되죠. 어떻게 거기에 영업과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의 영에 속고 가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목회자 정신 차리세요. 쌈박질을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요.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세상적인 지혜가 돈보다 나은 교회가 되게 하는 기초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타락한 가치관이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십자가의 기초를 벗어난 가치관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야 돼요.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소경이에요. 교회 나와도 바로 믿고 가일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다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 걸 알고 가야죠. 어떻게 정신 못 차린 저 의원이 많다고 저런 정신 빠진 사람들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단합이 돼야 돼요. 싸우지 말고요. 감정 상하지 말게 하고요.
단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받았는지 몰라. 이거 요점을 보시자고요. 요점을 보자면 첫 번째 말이야.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참된 터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그 능력이 소멸된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놀랍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과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통해서 갈 것인가를 정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정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가 어떤 강옥에 나와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는 여기가 10,000명, 여기 전 세계가 다 앉았다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난 그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